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입니다. 축복을 저주가 되게 한 것은 인간이죠. 인간의 죄가 이 축복을 저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지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이죠. 단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십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의 비밀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결심하셨고 그 결심 안에 솔로몬이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으려 했고 다윗이 지으려 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이 오늘 짓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솔로몬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후람 왕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통해서 모든 성전 자재를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결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결심을 내리셨느냐? 하나님께서 호람 왕이 아니요 다윗 왕이 아니요 솔로몬 왕도 아니고 성전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왕을 보내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마지막 결론이고 예수님 안에 성전 건축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란 이름은 신약에 나오죠. 구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또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모리아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왜 모리아산에다 지었을까요? 자, 왜냐하면 모리아산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2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 이것이 일천 번제입니다. 야, 솔로몬은 1000마리 양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드리고 있어요? 아들을 드리네. 뭐가 더 귀할까요? 이삭이 청소년기니까 아들을 낳고 15년 정도 지났겠네요. 아브라함은 나이 115세.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뭐 드릴 거 뭐 있어요? 주여 왜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족합니다. 70, 80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명예권사도 최대 몇 번 받으셨는데 굳이 이제 뭘 예배, 뭐 기도, 재물.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성령기고 이미 죽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테스트하대요. 네가 내게 1000번째 드릴 수 있느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네 전부를 줄 수 있느냐?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 양을 세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말고 네 아들을 번제로 달라. 번제는요, 여러분 번제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제가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임직식 번제를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산 번제로. 짐승을 죽이지 않고 여러분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잡아요. 죽여요. 껍질을 벗겨요. 각을 떠요. 그리고 제물에 올려놓습니다. 내장 다 떼요. 그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은 115세. 이제 뭐 재산 뭐 주님 달라면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번제를 요구하세요. 1천 번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도 흔히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봐요. 교회는 돈을 요구한다. 교회는 희생을 너무 요구한다. 교회는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아니요,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요구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배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네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아하부예요.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잖아요. 성경 사랑 쳐보세요. 창세기 22장 1장 처음 나와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아가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실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렇게 적어라. 너는 신명기입니다. 민수기가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명기입니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하부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역전되는 순간 축복이 저주가 되고, 사랑이 제 자리를 찾는 순간 저주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천번제 사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두 번째, 어디에 비밀이 있느냐? 타작마당. 아버지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타작마당 안에 이 성전 건축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솔로몬의 통치기 마지막 절정기도 아닙니다. 이제 숙련기, 거의 이제 끝나는, 이제 후임자에게 물려주기 직전이에요.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할 마음을 갖지 뭔 마음을 들였는지, 아주 치명적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이라면 이제 밧세바 범죄한 거하고 하나는 이제 이 사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오늘날은 통계 조사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인구 조사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국력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통치가 된 마지막 다윗의 변심이 담긴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거든요.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
권력, 부, 성공의 상징인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들, 스펙을 의지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준 스토리를 가지고 돌진했거든요. 그 역사가 다윗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결심이,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결심이 변심이 되는 순간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다시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결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결심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1순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결심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죠. 성전 건축의 비밀이요. 우린 죄인이에요. 축복받을 자격 없어요. 그러나 번제를 보시고 예배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 이 축복이 이제 저주가 되니까 축복의 대명사, 믿음의 대명사, 응? 우리 다윗이 이제 이게 너무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뭘 선택해야 되냐면은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중에서 네가 그래도 감당할 저주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3년 기근을 선택할 것이냐. 두 번째, 3개월 전쟁을 선택할 것이냐. 세 번째,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할 것이냐. 축복이 저주가 되었어. 변심. 야, 인구조사가 이렇게 큰 죄인가? 인구조사가 큰 죄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벌 주면은 받아야 되는 원래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어느 순간 통치의 마지막에 이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다윗도. 솔로몬만 우리가 참 그럴 게 아니라 다윗도 참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됩니까? 3년 기근, 3개월 전쟁. 지금 전쟁 나고 있잖아요. 3일 전염병. 그래서 주여 굳이 하겠다면 3일만 좀 벌 받겠습니다. 3일 첫날 그냥 7만 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초창기에 한 30명 전염병 됐다고 온 나라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배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이거 우연입니까?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임한 코로나 전염병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입니다. 번영에 취해서, 축복에 취해서, 사랑이 역전되고 결심이 변심된 다윗과 같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에요. 교회가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영혼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린 결과이죠. 다시 돌려야 합니다. 다시 결심해야 됩니다. 뭘 결심해야 돼요? 성전 건축을 다시 지어야 돼요. 여러분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을 건축했다 참말, 이것도 성전이죠. 하나님에게 드린 헌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건물도 성전이에요. 왜 자꾸 여러분은 이 성전을 멸시하려는 세상의 잘못된 신학을 가져오세요? 성전, 성물이에요. 주님께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성도. 왜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그랬어요? 왜 11조 끝났다는 말 자꾸 들으세요? 천만에요.
제사가 예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성전만 짓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더럽힌 죄. 다윗이 예배자로 시작했지만 예배자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이 받은 그 마음, 물질만 드리고 마음을 드리지 않은 그 마음, 11조만 드리고 의와 정신과 사랑이 빠진 그 마음, 하나님이 치신 거죠. 사랑하니까 선택하러 간 거죠. 그 자리에서 다윗이 죽어야죠. 이제 다윗이 7만 명을 죽고, 여러분 1천 번제가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7만 번제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부모님들이 이제 가끔 자식이 어려움이 당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다 내 잘못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 결심을 합니다. 다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사명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이 결심이 있으면 저주는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주는 떠나갑니다. 저주는 끊어집니다. 다윗이 결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제일 잘한 거, 솔로몬이 이걸 못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계속 그냥 끝에 가서 그냥 돌아왔지만, 다윗은요, 죄를 짓는 그 순간 나단에 가서 책망하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갓 선지자 가서 책망하다, 잘못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군가, 꼭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잘못을 주님의 마음으로 책망한다면, 훈계한다면, 그때 엎드리는 것이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윗이 엎드립니다. 야, 참 7만 번째, 7만 명이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참 다윗도. 그래서 어디서 엎드리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엎드립니다. 자, 역대상 2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하려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뭘 드려요? 번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벌 주고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예배도 원치 않으셨을 것이고 받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다윗이 제단을 쌓고, 이게 첫날 제단이 참 중요한 거,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결심을, 다윗의 사랑을 다시 받으시고 무엇을 여셨습니까? 하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기도 이번 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늘 문을 여는 1,000번째 예배자. 여러분, 오늘의 예배, 오늘의 이 순종, 오늘의 사랑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온전한 결심, 사랑, 기도하셔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번만큼은 안 하려고 했지만은 혹시라도 한 번도 이름이 안 올라오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올라오셔야죠. 그죠? 매일 올라오면 더 좋고, 그리고 가능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도 한 번은 올라와야 돼요. 이것은 특별한 날이에요. 번제예요. 여러분, 지금 생명과 재산을 누가 보호하셔요? 빼앗아가도 우리는 할 말 하나도 없는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계세요. 다윗이 마음에 바뀐 거예요. 사람이, 국력이,
말이 제 머리 나를 지키나? 하나님 그 마음을 치신 거죠. 결심이 변심이 되는 순간 축복은 저주가 되지만 다시 마음을 지키고 다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는 순간 저주는 축복이 됩니다. 다시 이때부터 평생 죽는 그날까지 성전을 지으리라.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리라. 다윗은 성전 건축가예요.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에요. 다윗의 예배와 다윗의 결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거죠. 자, 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드려야 했을까? 이때도 기브온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서워서 못 갔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갔대. 자기가 죄를 지은지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도 못 갔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드렸대요. 근데 왜 여기인 줄 알아요?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이삭을 드린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어디에서? 골고다, 해골. 자, 히브리 말입니다. 이게 라틴어에서 영어로 와서 갈보리예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성전이 지어진 성전산에 있는 골고다예요. 자, 그림으로 볼게요. 창세기 22장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지시한 한 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저기에 지시하셨을까요? 여러분, 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것이 예배고 저것이 우리의 번제예요. 여러분, 예배를요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앞으로 오늘부터는 예배 늦지 마세요. 여러분, 죽으러 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인데 죄인이요 법정에 늦으면 됩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저거 받으신다고 죄가 해결될 것 같으면 받으셨죠. 하나님 받으신 거는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줄 건데 난 너한테 진짜 이 아들을 줄 이미 결심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에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테스트한 거예요. 이 아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 저거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죽였어요. 뭘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부활 소망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약은요 마태복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복음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전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 자 여러분 분명히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모리아 땅, 모리아 하나님께서 3장 2절 1절에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종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이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그 헤롯 성전 산에서 예수님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앞으로 또 가야 되겠죠. 저기 꼭 가야 됩니다. 성전 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저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인데 뭘 준비하셨다?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그 어린 양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어린 양 아들 예수예요. 아들 예수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산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성전 건축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차별 없이 오늘도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이 받은 축복의 대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을 오늘 역대상 2장 17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면 모두 15만 3,600이라 1536 153.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전에 제자들에게 다섯 고기를 다시 잡아봐라. 몇 마리냐? 153마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건축의 비밀은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과 이 축복이 온 인류에 미치는 하나님의 결심이요 계획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자, 성전 건축의 비밀 모리아산에서부터 시작했죠. 자, 아버지 사랑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역전이 되는 순간 축복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타작마당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죠. 결심이 시작. 결심이 변심이 되는 순간 축복은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골고다 언덕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시작.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더 뭘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드렸다고 더 축복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죠? 사랑.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 구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바뀌지 맙시다. 예배는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가 사랑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결심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대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 1,000번째 예배자의 결심,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 저녁까지 있는데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호람처럼, 솔로몬처럼 교회가 울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거든 먼저 드리세요. 혹시 앞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집은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그거 몰라요, 저는 어느 때인지는. 자, 따릅니다. 주여, 제단 중심의 성전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기도 중심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사명 중심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교회 중심의 성전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여러분 모두 솔몬과 같은 1,000번째 예배자 성전 건축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